자, 우리 오늘 다 함께 저녁에 묵상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사랑만이 불모의 땅을 갈아엎고 제 뼈를 갈아 죄로 부릴 줄 안다. 천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줄 안다. 그리고 가시를 끝낸 들녘에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 불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장혜수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 주간주일입니다. 그동안 떨어져 살던 가족, 친척들과 오랜만에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누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주는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명절이지만 이때에도 홀로 외로이 지내거나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라 안팎으로도 여전히 정의와 평화의 길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힘든 상황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동료 간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교우들이 여럿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건강을 살펴주셔서 건강하고 명절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에 오고 가는 교통길 안전하게 살펴주시고 가족과 조상과 손님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치우고 돌보는 일에 온 가족이 함께 협력하여 같이 일하고 같이 쉬면서 다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먼저 앞서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음력으로 새해입니다. 양력 새해에 세운 결심들이 흔들려질 때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음력 새해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복 받기를 바라기보다 복을 짓는 일에 애쓰는 주님의 사대들이 되게 하소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전도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바늘이 오시니까 시리 따라오셨습니다. 서미자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김경희 집사님도 제주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신다고 하시더니 올라오셨네요. 아까 동화책 읽다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죠? 명절이 되면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를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엄마를 보실 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엄마 보러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장황하게 예수님식의 신앙관이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이 십계명 그리고 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 이런 것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6장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자기식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팔복의 말씀은 십계명의 다른 버전일 수 있는 거고요. 바로 다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거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거고요. 우리는 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한 정신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죠. 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법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우리는 심지어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게 꼭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을 예수님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서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로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예. 삶의 진정성이 없는 예배라면 아무리 많이 드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삶이 뒷받침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가능해요. 꼭 성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생명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관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것 자체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율법인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보복을 낳는 방식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보복의 꼬리를 끊어야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5장 6장에 걸쳐서 쫙 하세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나름대로 예수님 방식으로 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십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언가, 법의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그 정신을 지키며 산다는 삶에 대한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이 분명하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율법을 앵무새처럼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신앙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앙이 뭔가? 10년, 20년, 1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오시는데 신앙이 뭔가?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하는 게 뭔가?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답은 없죠. 예, 답은 없죠. 주체적인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예배가 진정한 의미이고 진정한 예배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 보복의 연결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 계속 미워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라니까 하고 지키라니까 지키고 손을 씻으라니까 씻고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식의 자기 주체적인 신앙의 사유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멋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아이들과 눈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신나요. 설명을 왜 끌어? 예? 얘들이 설명을 부럽지요? 그 영상 보고 있으면 안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야, 애들한테 어떤 게 제일 재밌었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말고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게 10명이 딱 10명까지 탈 수 있어요. 어른 5명에 아이 5명. 맨투맨으로 갔거든요. 어른 5에 아이 5명 다 갔는데 와, 애들이 정말 제일 신나했어요. 왜 신나하면 모두가 같이 탈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신나요. 야, 우리 집사님 부러우시죠? 네. 저걸 타시면은 평생 동안 쌓여 있었던 이 스트레스가 한방 나갑니다. 가슴이 빵 뚫리고요. 오광 집사님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이재원 집사님 아니에요? 예? 이재원 집사님은 앞에서 지르셨죠? 오광 집사님은요 두 팔을 팍 벌리시고서 환호성을 지르셨어요. 회사를 지르고 나는 아무 때나 소리 저는 저런 눈썰매장 처음 봤어요. 예, 눈썰매장이 여러분 한 가지 버전이 있는 게 아니라 둘이 탈 수 있는 거, 혼자 탈 수 있는 거, 여럿이 탈 수 있는 버전.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하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눈썰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거 이게 손으로 움직여요. 다라이 눈썰매인데
근데 제가 썰면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냐고 했더니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애들밖에 못해요. 네. 근데 애들이 이거를 들어가더니 끝날 때까지 안 나와요. 그 팔이 아파서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걸 타더라고요. 이게 팔이 굉장히 아파요. 왜냐면 팔 힘으로 계속 옮겨야 돼요. 이거 아이디어 되게 신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변이 타고 양쪽에 있는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대부분의 썰매들은 그냥 타면 내려가요.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이거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가요. 근데 애들이 여기 들어갈 때 안 나와요. 치기장난하고 뭐 한참 놀더니 나중에 팔이 아프니까 그때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야구를 하러 보내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고 했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딸기잼 만드는 거예요. 딸기를 손수 따서 슬로우 콕에다 넣고 설탕 한 바가지 넣고 한 20분 동안을 계속. 근데 애들이 봐요. 지금 손 봐요. 서로 자기가 하겠다. 그러더니 2개씩 3개씩인가 나와서 한 집에 2개씩 가져갔는데 예지가 하나 가져갔죠.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건 더 맛있어요. 원래 여러분 똑같은 잼도요. 자기가 만든 거하고 남이 만든 거는 맛이 달라요. 네? 맛있어요? 설교에 협조 안 하시는 분. 제가 그러면서 애들이 재밌어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애들이 왜 이것도 재밌어할까? 직접 해봐. 예? 직접 해봐. 네, 자기가 직접 능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치기 장난하는데 치고 싶은 사람을 치고. 딸기도 보면 딸기잼을 자기가 손수 자기 노동을 들여가고서 그 생각해 보시죠. 그거 끓고 있는 모든 이 딸기가 하나씩 녹아내리는 모든 전 과정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의 맛있는 잼을 생산해내는 그 뭔가의 창조적인 그런 거에 대한 자기 노동이 들어가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하루 종일 놀면서 뭐가 기억에 남니 했더니 그 썰매 타는 거하고 잼 만드는 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일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재미가 있고 삶에 힘이 있다. 생각해요.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썰매를 탔거든요. 근데 그냥 딱 타면 쭉 내려가는 거는 시기는 나는데 기억이 별로 안 남는가 봐요. 그 신기하게 공통적으로 애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자기 삶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삶의 힘, 생동감. 삶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혜정 집사님을 통해서 파주에 어느 공방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대패, 끌, 톡, 이 목공이 3대 요소예요. 자, 대패, 끌, 톡. 이것만 있으면 못 만드는 게 없대요. 어떤 가구도. 톡으로 쓸고, 대패로 문질고, 끌로 폼, 팔고 다 파고. 못이 없어도 이 3개만 있으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3개만 있으면 목공은 못 만드는 게 없대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3가지만 가지고서 목공을 하시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동영상도 있는데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가져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먹고 사는 거는 그 톡, 끌, 대패를 수입해 와서 파는 걸 먹고 사세요. 일본하고 독일에서 수입을 해온대요. 그래갖고 먹고 사시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남은 시간에 이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목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날 차를 마시려고 이렇게 차를 딱 놓은 탁자가 있어요. 이거 한 2배 되는 탁자인데 원목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가 반들반들해요. 반들반들해서 야 이거를 어떻게 만드시냐고 하니까 대표를 밀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시냐고 하니까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달. 한 달 동안 매일 여기 대배질 하신 거예요. 매일. 한 달 동안. 그 영상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포질 하나도 안 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대배를 다 밀은 거예요. 대단한 장인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거 하시겠어요? 네? 근데 집사님은 책 같은 거, 책 읽고 책을 쓰실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대표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돈 갖다 줘도 하실까요? 돈 갖다 주면? 그분이 미련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대표질을 했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뭐든지 기계화되어서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사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이 과정에서 느끼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삶은 과정인데, 그잖아요. 과정을 외주하고 그걸 다 돈으로 사요. 그리고 결과만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삶을 하나씩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패질을 한 번 할 때마다 그 느껴지는 그 소리, 그리고 그 싹 하면서 느껴지는 소리, 또 밀려지는 그 자기 느낌. 대포가 나무에 닿는 그런 느낌들. 하나하나씩 완동들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안에서 향유되어지는 그 수없이 많은 것들. 다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렵겠죠. 그거를 하나씩 한 달 내내 그걸 하면서 그걸 다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삶을 살아내면서 그거를 그 충만함을 스스로 가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거 보면서 그분의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눈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분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바짝바짝 빛나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를 너무나 그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고 싶어서 살아있어요. 저는 참 멋진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더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게 더 즐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삶을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그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대단한 내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자기 이유를 가지고 어떤 삶에 처하든지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소미자 집사님 아버님 병환 때문에 한국에 오셔서 이제 그 아버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아버님 마무리하신 일들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 아버님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저 아버님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님 떠나시기 전에 아버님과 관련해서 잘 마무리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되게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형편과 사정이지만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거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선택해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아무리 힘들어도 분명한 자기 이유를 가지고 삶을 선택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만 느껴지는 힘과 자유로움과 생동감이 있다. 철학자 한병철님이 관조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삶은 활동 속에서 해소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외적인 움직임 속에서 해소되지 않는다. 삶이 그 행동성을 얻는 것은 오직 관조적 머무름을 안에서다. 인간의 삶은 활동 속에서 해소되지 않는다. 삶의 그 활동적인 에너지 안에서 사람들은 많이 뭔가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활동하는 그 에너지 속에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지, 그것을 관조적인 눈빛으로 충분히 사유할 수 있을 때 사람 안에는 생동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보연수 속에서 사유하는 힘을 잃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떠밀리고 쫓기고 몰아치고 하는 속에서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지 방향도 길도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사유하는 힘을 위해 간조하는 삶을 이 철학자 한병철 씨가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관조 무슨 뜻이냐면요,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깊이 성찰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행위에서 벗어나서 고요함 속에서 세상을, 대상을 해야 할 일들에 깊이 있게 머물고 느끼고 사유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삶의 이유들을 사유하는, 간주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입니다. 해마다 관습적으로 오는 설날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요한 마음으로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설을 만든 나만의 자기 이유들을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고 음식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모임을 가질 때조차도 저마다 의미 있는 자기 이유를 가지고 삶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은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값진 삶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